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제3장 3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영원한 작정에 대한 3절의 내용은 소위 우리가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또 예정론이라고 하면 또 칼빈주의의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걸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들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래서 개신교권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깊이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가셨냐? 그럼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실 수 있지만 그냥 왼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너무 단조롭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 자체가 거룩하죠. 우리가 이건 아주 별로 적절치 않은 얘기는 해도 만약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은 꿈을 꾸시지 않지만 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데 설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꿈이라는 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꿈이라는 게. 만약 하나님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계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둘지 어떤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ok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공중에 새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야생의 새들이 많겠어요. 짐승들이 새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조차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부분도 한순간도 안 놓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바로 이런 교리들을 보다 더 엄중하게 볼 수가 있죠. 야, 이게 쉽게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경의 관주도 달아놨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또 어떤 사람들, 이건 택자들이겠죠. 이 택자들은 예정해 놓으셨고 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예정되어져 있다는 이 말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망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사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어떤 이들은 영벌에,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 다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그들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벌써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들 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판단이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도 이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으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예정교리라는 것이 아주 깊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도 봅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져 있기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택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 수, 기호로 표시가 되는 것은 상징적인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신약 교회는 완전히 다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수는 확실하고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다 압니다. 어느 교회, 최종호, 어느 교회, 서상학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수요가 확실하고 확정적이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